오늘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림과 기다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전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안에 들어오셔서 마리아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울산인돌 교회 성도님들도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도 유효 사거리가 있거든요. 딱 닿는 고기간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은혜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가부를 따지지 않고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그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을 붙들어주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덕에 내가 살고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 앞으로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에베네셀 덕에 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십니까? 임마누엘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호와 이레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세 단어만 꼭 붙들고 있어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재정재직회를 했는데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재정이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삶에 주춧돌이 되고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름을 가지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위로가 되고 특별히 은혜가 되는 그 별명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않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지가 이 임마누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시급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급하게 여기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죄는 흰옷에 떨어진 먹물과 같습니다. 한번 스며들면 아무리 닦아내려고 해도 번지기만 하지 그것이 쉽게 닦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한때 만년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만년필에 이렇게 잉크를 자주 넣는데요, 어떤 때는 이게 안 나와서 이게 만년필에 잉크가 없는 줄 알고 이제 찍 눌렀다가 그 잉크가 그냥 제 하얀 와이셔츠에 이렇게 툭 튀어가지고 그걸 씻어내려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번지기만 번지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는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제 아내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세탁소에 잘 맡겨서 닦아가지고 오는데요, 그래도 이 잉크 자국은 그 자국이 이렇게 희미하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지요. 마치 죄는 암덩이처럼 우리 영혼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웃으며 살고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인류 속에 번져 있는 이 죄는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인류의 문제거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예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겠다 하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내려보낸 것이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역자였던 이 조이스 마이어의 일화입니다.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지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똑같은 죄를 두고 계속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지요. 그 여인의 마음에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처음 용서를 구한 날 나는 이미 다 용서했고 그 죄를 지금 기억조차 하지도 않는데 너는 왜 매일 나에게 와서 너의 죄를 나에게 계속 기억시키고 있느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내가 너에게 그저 준 선물이니 너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으나 그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지워야 할 것이고, 이미 죄는 우리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다 지불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내가 지불했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아직도 이런저런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또 짓게 되는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버렸으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중보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툭 건드리기만 해도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마치 밝은 태양 앞에 그 어떤 것이 가서 닿기만 해도 그게 싹 다 타버리는 것처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직접 나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되신 그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분의 온전하신 신성으로 성부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당신의 한쪽 손으로는 우리를 잡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임마누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실을 한번 찾아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장님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 아무나 열어줍니까? 회장실은 전무나 상무 같은 높은 임원들도 비서실을 거쳐야 하고 결제를 받으려면 밖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 회장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 문은 높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실의 문을 벌컥 열고 그냥 흙 묻은 발로 툭툭툭툭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회장님의 어린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관계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첫 아들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프리패스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들어주지 않았던 하늘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묵히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대지와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위아래로 뻗은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그리고 양 옆으로 뻗은 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모든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다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평안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세 깨져버리는 유리잔과 같은 평안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미술 대회에서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어떤 화가는 고요한 호수에 비친 산을 그렸고, 또 어떤 화가는 꽃이 만발한 들판을 그렸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평화로운 그림들이었지요. 그런데 대상을 받은 그림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막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거대한 폭포수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평화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옆에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거센 폭포수 바로 옆에 젖은 나뭇가지 위에 작은 둥지가 있는데 그 안에 어미새가 새끼들을 품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어미의 날개 그늘에서 다 잠들어 있는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폭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나를 지켜주는 자의 품 안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폭포수 옆에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시끄럽나요? 마치 아수르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내년이 캄캄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나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둥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런저런 문제들과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안히 잘 있다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쑥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자꾸 주시냐면, 너 왜 이렇게 염려하냐? 뭐가 걱정이냐?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늘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12월 성탄절 연습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막 분주하고 복잡해서 정작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나고 12월을 지나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숨소리, 그 예수님의 온기, 그 예수님의 속삭임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평화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손 꼭 붙들고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머리로만 알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앞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실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맞잡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12월 한 달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거하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